고린도 교회만큼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신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 봉사, 교육, 위로, 구제, 다스림, 혹은 행정, 긍휼,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도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도, 잘 구제하는 것도, 어떤 분은 잘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 모두를 다 은사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주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위로를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또 한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박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은사들을 모르는데 만약 사도가 그런 은사들을 언급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해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의 속성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다투고 논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논쟁거리였어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모습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보고 듣곤 합니다. 특별한 영적 능력 혹은 통찰력을 가진 자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영적 헤게모니를 갖고 싶어하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느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니,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느니 하며 은근히 영적으로 군림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리더십들은 은근히 그런 리더십들을 은근히 내려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솔직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은사들을 말할 때에
어쩌면 지혜의 말씀을 제일 먼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으로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은사가 끝났다 하고 영적 능력을 교회 안에서 내밀어버리려고, 또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 우린 종종 경험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지 솔직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아니 그런 은사, 사역적인 은사 말고 어떤 분은 잘 섬기고 위로를 잘하고 신방을 잘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은사로 보았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었냐면 서로가 유익하게 하려고.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은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끝에다 뭐라고 사도는 덧붙였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안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월성을 가지고 혹은 우위에 있다, 열등감을 갖는다, 그게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이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칼질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럼을 잘 칩니까? 드럼을 잘 치세요. 베이스를 잘합니까? 베이스를 잘하세요. 다음부터는 베이스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이제 내가 단위에 안 올라갈 거니까 앞에 좀 나오면 좋겠어요. 찬양을 잘합니까? 찬양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할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내심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며 서로 화합하여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위치가 높아지는 겁니까? 솔직히 좀 미안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방법도 참 너무 많다, 너무 다양하다.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서 12장 11절을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영적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노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미리 보고 써놓은 서신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죠. 어느 교회든지 일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 매우 부실했습니다. 사도는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가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매우 교만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했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우월하다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매우 아주 잘 나가던 교회였죠. 그 지도자들도 매우 잘 나가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느라. 그런데 이제 그 8절, 그 이하, 9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충격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렇죠? 텐트 메이킹 했으니까요. 모욕을 당한 즉 거꾸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도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일꾼들은 말입니다. 풍요로웠어요. 매우 존귀함을 받고 있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풍성했어요. 거기에 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이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먹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텐트를 기우면서 그 대사도가 텐트를 꿰매면서 그걸 팔아서 자기의 먹을 필요를 채웠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교회의 모습, 일꾼들의 일그러진 그 속내를 지적하면서 교만해지고 이미 왕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외치는 사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다른 말 들리지 않잖아요. 이미 왕이 되어버리면 말이죠. 이제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아볼로를 보냈고요. 또 디모데를 보내며 어떻게든지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사도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다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가끔 사역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도로 내가 지금 은사가 대단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막 우월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은사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적으로 아주 말이 유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말을 잘하니 그들을 영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그들을 이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주장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 일꾼들의 입을 막으려고 사도께서 이렇게 그 말을 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한편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큼 능력이 많고 은사가 충만한 사역자들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할 가치가 있겠어요? 다른 교회보다 강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도는 자기가 더 큰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친히 내 손으로 일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아니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존귀 여김을 받고 있고 배부름에 왕노릇하며 자랑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훨씬 더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무슨 사도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사도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은 능력이 말보다 우월하다는 그 능력의 우월성을 주장코자 함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능력이 우월하다, 사역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성고 인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그리스도 교회, 이거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고 싶었던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지명이가 안겨 들어왔습니다. 한참 통성기도를 하고 기도해주고 여기저기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갑자기 안지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를 쳤죠.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또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분은 섬에서 왔어요.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던 분이에요. 지팡이를 놓고 걸어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20살 때 자기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늘도 다리가 너무 아팠대요. 다리를 걸으면 뻗고 앉아있었는데 정상이 됐대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정말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세속화되어진 세속적인 교회라는 데 대해서 모든 신앙인들은 동의합니다. 그들같이 은사가 다양하고 그들같이 능력이 많이 풀어진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만큼 많은 아픔과 세속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교회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우 성적으로 교회 안에 문란해져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니파, 네파, 아볼로, 바울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고 자기들끼리 내가 우리 네가 우리 분쟁하며 다투며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교회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이 각자에 나눠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여전히 정반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당하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우들 간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매우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들은 정말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술을 마시고 즐기며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사람임을 주장하는 이중성에 이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이중성이 발견되었을 때 은근히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진정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끈끈한 공동체가 크랙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이중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배어 나오도록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 참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난 것처럼 지적질을 해대고 무시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십자가 앞에 설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솔직한 자신을 고백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정직함은 거룩함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거룩함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볼 수 있으며 정직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정직한 삶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이 정직함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정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정직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그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아시잖아요. 그 맛을, 그 감격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더냐 말입니다. 그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는 충성됨입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이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피스티오, 믿는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 말씀드렸죠. faithful 혹은 faithfulness, 충성스러움,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는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충성되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람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꾸준하게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4장, 고린도서 4장 초뒤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맨 마지막 절에 가서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충성스러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변함이 없는 사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앞과 뒤가 틀리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찾으신다면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움입니다. faithfulness 혹은 faithful.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들의 교만한 말을 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보기라. 그때 사도 바울이 찾고 싶었던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능력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것 중 그 덕목 중에 하나, 그것은 겸손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적 능력이 증가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슈퍼내추럴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일 터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최초의 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때 하와를 찾아온 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 좀 속된 말로 지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니. 근데 그걸 왜 물어요? 그걸 왜 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여자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없는 말을 붙잡으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것이 우리들이 받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뭐라고 하셨죠?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게 모든 인간들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유혹받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원수가 공격하고 유혹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랬어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 딱 잘라서 말했죠. 간결하게. 그랬더니 그 유혹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뱀이 받지요. 사단이 덜컥 묻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펄펄 뛰던 사람들이 넘어질 때 절대로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우리를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다고요? 하나님 같이 라고 된다라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혹여나 하나님 같이 될까봐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근데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까봐. 아이 참,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오더리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 사단의 유혹에 그만 자기의 속내를 툭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악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이단들, 요즘에 아주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왜 신천지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의 보혜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인간 최초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는 3층천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3층천을 난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쳐다볼까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턱 뭐라고 붙였냐면은,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은 가시가 있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천을 보고 왔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던 그 바로 이어서 나는 무익한 자야.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정리해 갑니다. 고린도 교회 일꾼들은 그렇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사도가 연약하게 박해를 당하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손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참으로 겸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우리 안에는 이 사도의 겸손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참된 능력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내가 너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찾는
덕목은 오늘의 삶입니다. Now,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없음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표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시츄에이션, 나의 서컴스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볼 곳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 했을 때의 능력은 오늘 지금 너희들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난날의 업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